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시기로 베레아에 오게 된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던 중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찾아와 소동을 일으켜 아덴, 아테네까지 오게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아덴을 둘러본 바울은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기서 격분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파록슈네토라는 단어는 원래 의학적인 의미로 격심한 병의 발작 시 나타나는 격렬한 동요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큰 분노에도 적용되었는데 바울은 아덴에 만연한 우상들 때문에 격렬한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변론을 했습니다. 17절 18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이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시장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부류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는 당시 그리스 철학의 대표적인 두 학파였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당시 대표적인 철학자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할 정도로 설득력 있게 말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 말쟁이라고 말했는데 이 단어는 여기저기에 흩어진 씨앗을 쪼는 새라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시장 바닥에서
지식의 부스러기들을 여기저기서 주워 모아 소화도 시키지 않은 채 떠들어대는 떠벌이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어쨌든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인 철학자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울이 예수와 부활이라는 한 쌍의 새로운 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라는 신과 부활이라는 여신을 전파하는 새로운 종교로 생각하고 흥미를 느낀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철학자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는데 이곳은 종교나 철학, 도덕에 관한 문제를 토론하고 재판하던 아덴의 의회 또는 그것이 열렸던 장소를 말합니다. 사실 철학자들은 바울이 새로운 것과 이상한 것을 말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덴 사람들의 최고 관심사는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처음 듣는 것이었기에 그들은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22절 23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덴 사람들을 향해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인 제단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헬라인들은 어떤 신이든지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음으로써 그 신을 경노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조차 제단을 쌓아 그러한 실수를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이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24절,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바울은 먼저 하나님이 다른 우상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성전에 거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의 공급자이신데 하나님은 모든 존재와 연대, 거주 영역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26절, 27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선언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족속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서 비롯되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라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정확한 연대를 미리 계획해 놓으셨고 각 나라들이 점유하게 될 영토도 정해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도록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다고 바울은 말하면서 우리의 존재와 생명의 시작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선언합니다.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바울은 당대의 유명한 헬라의 시를 두 번 인용하는데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는 크레티카라는 시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파이노메나라는 시에서 인용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에 맞춰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는 성경을 풀어 복음을 전했고 성경을 모르는 아덴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친숙한 철학과 헬라의 서사시를 인용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핵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소생인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이나 은이나 돌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그분을 섬기는 것은 참된 신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님을 바울은 말합니다. 30절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제까지는 분명한 계시가 주어지지 않아 하나님을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명백한 증거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기에 속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복음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부활을 조롱하는 이들이 있었고 일부는 흥미롭지만 믿지 않았고 또한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2절에서 34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십니다. 혹 우리가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며 찾을 때에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